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북이스라엘 왕국 아합 왕의 시대에 길르앗의 시골 사람 엘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아합 왕 앞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땅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 선포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왕의 분노를 일으켰고 엘리야는 어쩔 수 없이 도망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의 영의 인도하심으로 그는 요르단 지역 그리 시내가에서 약 1년을 숨어 지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까마귀를 통하여 떡과 고기를 먹고 시냇물을 먹으며 1년 정도를 거기서 보내었습니다. 그리고는 1년의 가뭄 끝에 시냇물도 말라버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이제는 시냇물도 말라서 마실 물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극한 상황을 엘리야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도 이슬도 없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이 엘리야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그 말씀이 다른 사람들이 들어야 할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이 전하고 전파하는 그 말씀은 자신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모든 인생들에게 예의 없이 임하는 역사입니다. 나를 제외하고 누군가에게만 임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듣고 또 그 말씀이 그대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가르치는 자나 혹은 말씀을 듣는 자나 말씀을 배우는 자가 똑같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얼마 후에 시내가 마르니라. 하나님의 역사 앞에 엘리야의 삶도 결코 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까마귀를 통하여 주어지는 기적의 떡과 고기를 언제까지나 그가 먹고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이 자연과 세월의 법칙,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사는 것입니다. 나라고 해서 특별하지 않습니다. 나라고 해서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빛과 공기와 물을 먹고 사는 자연의 법칙 속에 사는 겁니다. 시냇물이 마르니라. 이제 비가 내리지 않아서 먹을 물이 없어지게 되었을 때에 땅의 사람들에게 고통이 임하였습니다. 그 고통을 선지자 엘리야도 당하게 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엘리야에게 이 고통은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과 훈련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시돈 땅 사렙다에 보내셔서 한 과부를 만나게 합니다. 사르밧에 지내면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속되는 인도하심을 보여주었습니다. 만일 그릿 시냇물이 마르지 않았다면 엘리야의 믿음의 여정은 거기서 끝났을지 모르겠습니다.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강하게 선포하는 것으로 자신의 사역을 마치고는 기적의 떡과 고기만 먹고 그 그릿 시냇가에서 조용하고도 안전하게 거기에 평생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엘리야가 마시던 그릿 시냇물을 완전히 마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엘리야가 다른 곳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그에게 만드셨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릿 시냇가를 적시 떠나고 시돈 땅, 우상을 숭배하는 땅, 시돈 땅 사렙다 마을로 가게 됩니다. 이 길의 여정은 요단강 동쪽에서 그 북쪽 지중해 연안까지 가는 그 길은 약 100마일이 되는 먼 거리입니다. 이 길의 여정은 멀어서 위험할 뿐만 아니라 이 아합의 사람들이 그를 발견하면 죽일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한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말씀에 순종해서 위험하고도 불확실한 여정을 믿음으로 가게 됩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믿음이라는 것은 확실한 것을 버리고 불확실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고 안전한 것을 포기하고 불안전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고 위로가 되는 것을 미루고 고통을 자초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에 대해서 정의할 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이로써 조상들이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 조상들의 삶을 보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으로 삼기 때문에 보이는 수많은 위협과 장애 앞에서 고통과 좌절의 삶이 그들의 인생에 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 불확실한 여정을 믿음으로 살아간 믿음의 조상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무엇을 기대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와 여정이 앞에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그 길을 갔습니다. 이러한 엘리야의 인생이 왜 이런 삶을 사는 것입니까? 그가 박해의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그 박해의 시대에 엘리야는 길르앗 땅 시골 마을 디셉 마을에서 조용히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만일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다면 그의 인생에 어떤 위기도 찾아오지 않고 조용하고 평안하게 디셉이라는 시골에서 살다가 인생을 마쳤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부르시고 아합 왕 앞에 세우실 때부터 그의 인생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평범하지만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살았을 그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 순간부터 인생의 여정에 많은 위기와 고통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우리가 믿음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이제는 시작이 되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엘리야의 인생의 여정을 보면 이 모든 이야기를 보면 그가 길르앗 디셉 마을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수도 아합 왕이 살고 있는 사마리아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왕의 분노를 사서 결국은 도망자가 되어서 그릿 시냇가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릿 시냇가에 시냇물이 말랐을 때 하나님이 그를 저 적국의 땅 우상 숭배의 땅 한가운데로 사렙다로 그를 보내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렙다로부터 다시 갈멜산으로 가서 아합 왕과 많은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들과 함께 영적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다시 여호와의 분노를 사게 되고 다시 저 광야의 길로 가게 되고 드디어는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가는
엘리야의 여정이 나옵니다. 이 모든 여정이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순간부터 인생의 여정은 이 믿음의 여정을 가지 않을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여정이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고, 이 믿음의 여정에 나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순간마다 필요한 대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믿음의 모든 자녀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기까지, 그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광을 주시기까지 그의 인생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나중에 엘리야가 어떤 영광을 받습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제자들의 눈앞에서 영광이 보여집니다. 그게 보니까 예수님 만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가 거기에 있습니다.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거기에 있습니다. 복음과 은혜를 대표하는 예수님이 거기에 있습니다. 세 분이 영광을 받습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였을 때 위대한 믿음의 영웅으로 우리 앞에 보여집니다. 인생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어떤 영광을 받게 될지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죽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승천하였습니다. 예수님도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을 입었을 때부터 하나님이 인생에게 보여주시는 불멸의 꿈을 인생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이 바라는 마지막 꿈이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의 불행을 이기고 인생이 영생하는, 헬라 철학자들이 말하는, 헬라 사람들이 그리워하는 불멸의 꿈을 인생에게 이루어 주신 것이 인생에게 주신 영광이었습니다.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면서 불멸의 인생이 되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인생을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끊임없는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인생을 향하신 인도하심은 결코 멈추지 않고 후회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기의 인생과 믿음의 사람들 보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드디어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가 그렇게 찬양하고 있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 인생을 완성하시기까지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은 인생을 부르시고 인생에게 나누어 주시고 인생을 완성해 가시는 그분의 모든 인도하심에는 결코 그분은 후회하지도 않으시고 좌절되지도 않으시고 인생에게 영광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우리가 섬기고 있어. 엘리야는 이스라엘 땅 그릿 시내에서 이방 땅 시돈의 사렙다로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아갔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핍박을 당하고 죽임당하는 시대에 박해자 이세벨 여왕의 고국 땅, 바알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 땅 한가운데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적진영 한가운데로 엘리야를 보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어.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시지만 엘리야는 순종하여 거기로 나아갔습니다. 엘리야가 1년간 있었던 그릿 시내, 그 그릿이라는 말은 잘라내다, 분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선자로서 불러주셨습니다. 분리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그릿 시내로부터 사렙다로 보내시는데, 이 사렙다라는 뜻은 녹이다, 불로 정화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믿음을 더욱 정금같이 만드시기 위하여 사렙다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이었습니다. 마치 광산에서 돌을 캐내고 잘라서는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돌로부터 금을 만들어내는, 정련하고 정금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릿 시내가로부터 그 물을 마르게 하시고 새로운 땅으로 보내신 이유는 그의 삶을, 그의 믿음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고난과 시련이 있을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미래가 기다리는 그 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보기에는 더 위험하고 더 불확실하지만 하나님은 엘리야의 인생에 꼭 필요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모든 인생들에게는 계속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에 때로는 시련과 고난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문제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그 모든 고난과 시련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필요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이라고. 믿음은 그런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고난과 좌절되는 상황에서 자포자기하지만 우리가 자포자기하지 않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필요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신 상황이라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더 정금 같은 인생이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상황을 인정하고 그 상황에서 인내하게 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겁니다. 모든 인생에게 하나님은 그치지 않는 끊임없는 인도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특별한 만남이 그 땅에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방 땅 시돈에 가고 사르밧 마을의 이방 과부 여인을 만나서 그녀가 주는 음식을 먹고 살라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사실 하나님의 선지자로서는 지키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땅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이방 사람들입니다. 그 땅에 가서 이방 여인이 주는 음식을 먹고 사는 것은 사실은 율법을 지키는 선지자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부정한 땅에 부정한 사람들이 공급하는 부정한 음식을 먹고 살라라는 뜻입니다. 사실 그래서 요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했을 때 그가 거부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내가 저 부정한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우리의 적국에는 저 땅에 내가 왜 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내가 구하면서 그들에게 전해야 되는가? 그것이 못마땅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못마땅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유대인으로서 만일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 가운데 부정한 음식을 억지로 먹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면 아마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에 전혀 가지 않았을 겁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 가정에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전혀 마음이 허락할 수 없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엘리야가 지금 새로운 피난처로 가야 되는데 이왕이면 이스라엘 땅 어딘가에 부잣집을 준비해 놓고 좋은 음식,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그 가정에서 먹고 살면 얼마나 마음도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떠합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사르밧 과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가난하고 경제적인 여유도 없고 애 딸린 과부입니다. 이왕이면 예쁘고 돈 많고 명 짧은 과부 만나서 거기서 먹고 마시고 편안히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남자로서 될 수만 있으면 그런 과부 만나고 싶습니다. 가난하고 애 딸리고 거기에서 빈대처럼 붙어서 먹고 살기 너무나 미안한 가정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난한 과부 이방 여인의 가정에 가서 먹고 살라라는 그 말씀을 율법을 지키는 선지자로서 얼마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겠습니까? 하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길로 그녀를 만나러 갑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시돈 땅 사르밧에 도착한 엘리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과부의 존재를 알아차렸습니다. 나뭇가지를 줍는 그녀에게 가뭄의 시대에 염치도 없이 귀한 물을 달라고 말을 합니다. 물을 달라고 할 뿐만 아니라 굶주림의 시대에 눈치도 없이 먹을 떡을 달라고 말을 합니다. 가뭄과 굶주림의 시대에 낯선 이방 남자가 찾아와서 물과 떡을 달라고 한다면 보통 여인 같으면 지극히 비호감의 인물, 아마 기피하고 싶을 겁니다. 아마 냉대하고 돌아서게 될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나그네가 요청하는 터무니없는 요청을 냉대하고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불행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양식 가지고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 먹고는 이제는 마지막 죽음을 기다리는 우리 가정입니다. 자신의 상황을 친절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쯤 되면 양심과 상식이 있는 남자라면 떡을 달라고 말한 것이 무례하고 염치 없는 것이라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터무니없는 요청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자기 가야 될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남자 엘리야가 어떻게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너의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 대답을 들으면 보통 같으면 얼마나 이 남자에 대해서 말도 되지 않는, 심지어는 그런 분노가 날 겁니다. 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인지, 왜 떡을 만들어 너가 먼저 먹도록 해야 되는 것인지, 가난한 과부를 무시해도 유분서지 나를 뭘로 보고 이런 말을 하는 거지. 애 딸린 과부라고 우습고 만만하게 보는 거야. 아마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런 분노가 일어날 겁니다. 우리는 때로 터무니없는 상황과 문제에 직면할 때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드디어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상처 입어서 고통스럽게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이해되지 않는 상황,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상처가 가득해서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상황에도 사렙다 과부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엘리야 요청에 응답하고 그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서는 양식을 만들어서 그를 먼저 먹입니다. 이 여인이 낯선 나그네의 터무니없는 요청을 왜 받아주었겠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 물론 사렙다 과부가 이미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의 사람인지 성경은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여인이 엘리야를 만났을 때 첫 마디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기에 보면 엘리야의 하나님을 그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엘리야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아방 앞에서 이슬도 비도 없을 것이라는 그 말 때문에 이 온 땅에 비가 없는 가뭄의 시대가 되었다라는 그 놀라운 역사를 그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자신의 가정에 모셔서 그에게 양식을 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들었기 때문에 자신이 섬기는 바알은 비도 풍류도 줄 수 없는 거짓된 신이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의 살아계심,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녀가 증거받기 시작했어. 그녀의 인생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알기 시작했어. 과연 엘리야를 만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이라는 사실을 어렴풋하게 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역사 가운데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것을 두 사람이 알았습니다. 엘리야는 과부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과부는 엘리야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역사 가운데 만난 만남이라는 사실을 두 사람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만남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개는 말이 아니라 많은 성령의 위대한 역사 뒤에는 만남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속적으로 소아시아 내륙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개인적인 생각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발걸음을 막았습니다. 그의 꿈의 마케도니아 사람, 유럽의 마케도니아 사람이 그에게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꿈의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그가 하나님의 역사를 그가 생각을 하고는 소아시아로부터 유럽 땅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유럽의 첫 지경 빌립보에서 그가 전도해야 될 그 사명을 앞에 두고 기도하기 위해서 빌립보 강가를 찾아갔습니다. 기도하기 위하여, 기도 처소를 찾기 위하여 빌립보 강가에 갔을 때 거기에서 이미 기도하던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기도하기 위하여 그 장소를 찾아간 바울에게 기도하던 여인을 만났습니다.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루디아의 가정에 유럽 최초의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기도의 처소를 찾고 그곳에서 기도하는 여인이 만났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유럽의 최초의 복음이 두 남녀의 만남을 통하여 유럽의 복음이 전하기지고 놀라운 유럽의 오늘날까지 많은 기독교인들, 그 기독교 국가가 만들어진 것이지 않겠습니까? 두 남녀의 만남이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역사가 있었어.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가 만난 것은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뜻과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만남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모와 자녀로서 만나는 것도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를 내가 낳았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모와 자녀로 만나게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결혼해서 남편과 아내가 된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남편과 아내가 되게 해 주신 것이지 않겠습니까? 한 교회, 몸된 교회의 지체로 참여하는 것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역사 가운데 가정을 이루고 혹은 우리의 일터에서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이 민족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몇백 년 전에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많은 선조들의 눈물과 땀과 피로 우리를 오늘 이 땅에 우리가 한민족 공동체를 이루어 사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어떤 만남이나 저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을 이루고 남편과 아내가 되고 부모와 자녀가 되고 한 교회의 성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만난 만남이라는 사실을 두 남녀가 똑같이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보여주신 것은 이 만남이 서로에게 축복인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엘리야와 사렙다 과부의 만남은 서로에게 축복이었습니다. 기근과 굶주림의 시대의 과부의 가정은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다른 피난처였습니다. 그리 시내를 그에게 피난처로 만들어주신 것처럼 과부의 가정, 가난한 과부의 가정이지만 엘리야가 앞으로 기근의 시대에 계속 머물러 살도록 하신 피난처였습니다. 그녀가 주는 음식을 먹고 그녀의 집 다락방을 자신의 거처로 삼아 다시 아방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피난처를 주셨습니다. 그녀의 가정이 그의 삶의 복이 되었습니다.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박해자 이세벨 여왕은 설마 엘리야가 자신의 나라 시돈 왕국 한복판에 살고 있을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를 죽이기 위해서 온갖 사람들을 다 보내었지만 설마 자신의 고국 땅 한가운데 그가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거기에 살게 있을 줄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엘리야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엘리야에게 사렙다 과부와 그의 가정은 축복이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사렙다 과부와 그녀의 외아들에게도 선지자 엘리야의 만남은 더 큰 축복이었습니다. 엘리야가 과부를 만났을 때 그녀에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낯선 남자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의미 이상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외아들은 이 기근과 가뭄의 시대에 고통당하면서 이제 이 양식 먹고 죽어야 되는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 여녀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살 것을 걱정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어떻게 죽게 될지를 걱정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삶에 대한 걱정, 죽음에 대한 걱정, 어쩌면 우리 모두가 그런 인생의 고통을 다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나는 어떻게 죽게 될 것인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삶을 두려워하는 것이 인생이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성령에서 거듭되는 이 말씀은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혹은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야 될 사람들에게 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이 임마누엘의 약속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약속은 모든 인생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제 삶에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어떻게 커갈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이렇게 목회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문제를 맞이했을 때 내가 이 문제를 이렇게 대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하면 어떡하나? 나 때문에 상처받는 성도들이 생기면 어떡하나? 왜 저 사람은 교회를 나지 않는가? 끊임없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 때문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그녀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말은 그녀의 삶에 하나님 안에 있는 평안과 복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알게 된 하나님의 존재와 말씀은 엘리야를 통하여 그녀의 가정을 풍요롭게 하고 나중 이야기를 보면 나중에 죽었던 그 외아들을 살리는
엄청난 복을 받게 됩니다. 기적 같은 복을 받게 됩니다. 가장 사랑하고 가장 의지하는 그 외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그녀의 아마 인생은 무너지고 세상도 무너졌을 겁니다. 그러나 엘리야를 그의 가정에 모심으로 이 아들의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엄청난 복을 사르밧 가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엘리야와의 만남이 그녀의 삶의 복이었습니다. 비와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은 비와 풍요의 우상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생명을 주관하는 것은 성과 다산의 여신 아세라가 아니라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녀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 끝에 그녀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이제야 당신을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땅에서 우상을 신인 줄 알고 섬기던 여인의 입술에서 당신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당신의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말씀인 것을 내가 이제야 고백합니다. 그녀에게 시작된 믿음을 바로 이 엘리야와의 만남을 통하여 그녀의 삶을 완성시켜 주었어. 믿음을 완성시켜 주었습니다. 이방 여인에게 엘리야와의 만남이 복이 되었고 그녀에게 시작된 믿음이 자라나고 완성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만나고 그를 섬긴 것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가뭄과 굶주림의 시대에 하나님의 복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한 사람을 자신의 가정에 영접했을 때 그 인생과 가정이 얼마나 큰 복을 받게 되었는지 그녀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먼저 복이 되고 또 과부와 과부의 가정이 엘리야에게 복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만남은 서로에게 복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 가운데 이루어진 우리의 만남은 축복이 되는 겁니다. 제가 성령 간증 집회 셋째 날에 집회를 마치고 안수 기도를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다 있었던 분도 있습니다. 제가 강사 목사님에게도 사실은 미리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제 마음이 뜨거워져서 교인들을 축복하고 싶어서 제가 하지 않던 짓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목회하면서 교인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손을 얹어서 기도하는 일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제가 참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교인들에게 강사 목사님과 제가 축복한다고 그래서 이 복도에 두 줄로 쓰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될 수만 있으면 강사 목사님한테 많이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두 줄을 쓰고 있는데 제가 한 사람을 목격하고는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보니까 줄 끝에 저희 아내가 제 줄에 서 있는 겁니다. 제가 평소에 아내를 굉장히 두려워하거든요. 제 그 가정의 모토가 그렇습니다. 인명제처라고 합니다. 사람의 목숨은 아내에게 달려있다. 태평처하, 사람의 평안한 삶은 오직 아내에게 있다. 아내 아래에 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인데 아내를 보는 순간부터 마음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강사 목사님 줄에 서서 안수를 받지 왜 내 앞에 줄을 서나 제가 계속 이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집사람 순서가 되었어요. 집사람 머리에 손을 넣는 순간에 제가 먼저 회개했습니다. 나는 과연 이 사람에게 복이 되어서 살았는지 이 사람의 삶에 내가 축복이 되었는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내가 혹시 문제가 되고 혹은 상처가 되지 않았는지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축복하기 전에 제가 먼저 회개부터 했습니다. 제 눈에 눈물이 흐르고 집사람의 눈에도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목사의 아내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 아내를 내가 어떻게 대했는지 진짜 내 몸처럼 사랑하고 섬겼는지 그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저 아내도 눈물이 흐르고 저도 눈물이 흐르고 여러분 부모와 자녀로서 만났는데 그 가정에 상처가 가득하다면 내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참으로 복이 되는 존재였는지 아니면 자녀의 삶에 상처만 남기고 있는 부모인지 내가 자녀가 돼서 그 부모를 섬기고 있는데 그 부모에게 악한 말을 하고 험한 말을 하고 부모의 마음에 못을 받고 있다면 내가 부모에게 복이 아니라 상처와 불행이 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한 교회를 섬기는 몸의 지체가 되었는데 우리가 만날 때마다 서로 복이 되지 못하고 서로를 비방하고 정죄하고 상처를 주는 존재라면 우리의 만남은 복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아마 성도도 있고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고 혹은 자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성령 집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제 딸과 아내는 집회에 참석하고 같이 은혜를 받았는데 보니까 집에 가보니까 아들이 군대에서 휴가를 나와서 보니까 저녁 늦은 시간까지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세 사람이 들어가자마자 무릎 꿇어, 그리고는 세 사람이 아들 머리 위에 갑자기 영문도 모른 채 아들은 무릎을 꿇고는 세 사람이 안수기도를 했습니다. 그 순간에 저희 가정에 위로와 평화가 임했어요. 여러분의 아내를 혹은 여러분의 남편, 자녀를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면 아무 말 하지 않더라도 위로가 넘치고 평화가 임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존재였구나. 내가 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그 순간 말하지 않더라도 그게 영적인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우리의 만남, 하나님이 인도하신 만남이야. 남편과 아내가 되고 부모와 자녀가 되고 한 교회의 성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과 역사 가운데 우리의 만남이 서로에게 복이 되도록 인도하신 만남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모를 뿐이지. 인간의 뜻과 감정이 좌우하는 만남은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질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과 역사로 만들어진 우리의 만남은 서로에게 복이 되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축복의 만남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생각할 때 우리의 삶에 영적인 성장이 있고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모든 관계에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영적인 풍성함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만남이 서로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손을 붙잡고 남편과 아내의 손을 붙잡고 아무 말 없이 손만 잡고 마음으로 기도만 해도 거기에 치유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엘리야처럼 성도의 여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만나게 하심,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는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만남이 서로에게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만남들, 우리가 의미 없이 여기며 하찮게 여기는 만남이었지만 그 만남 속에 서로에게 복이 되도록 하나님의 뜻과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되었는데 서로에게 상처가 되고 문제가 되고 불행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로에게 복이 되도록 만나게 해주시고 한몸 되게 하시고 교회가 주님을 만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서로 남편과 아내가 되어서 사랑하도록 복이 되도록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아버지 하나님 부모에게 맡겨주셨는데 그 자녀에게 분노하게 하고 상처를 주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부모였기에 자녀의 영혼과 삶에 상처를 주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 성도로 불러주셨는데 서로에게 복이 되지 못하고 상처를 남기고 험한 말을 하고 분노하게 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서로 기도하고 용서하는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풍성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여정을 인도하셔서 그 인도하심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인생이 불멸의 소망을 이루기까지 인생에게 영광을 주시기까지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